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타게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말아라.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랜다. 이제 몇 해만 더 살면 나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갈 것이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생의 큰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그의 신앙을 어떻게 또 인간이 어떻게 그 고난과 재난을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욥은 어쩌면은 내부적으로 모든 재산 또 자녀들까지 다 잃고 또 아내로부터도 버림받고 그리고 자기 몸에는 그런 또 나병이 나서 여러 가지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서 그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결국은 욥을 공격하는 이제 그런 상황,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자신의 상황 속에서 무엇까지 생각하냐면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몇 해만 더 살면 나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가 이제 죽음에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가장 고독 또는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죽음이라는 그림자 앞에 설 때 그때 가장 힘들어지고 가장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절박함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기는커녕 이 욥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욥을에게 위로한다고 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그것은 인과응보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이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타게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말아라. 욥은 내가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 자신은 진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욥이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나는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특별한 범죄를 했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땅을 향해서 내 잘못을 숨기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결국은 드러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절함을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결국 이 고난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의 고난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까지 이르는 이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욥은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욥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인생의 큰 숙제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어쩌면은 사람의 위로가 끊어지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이제는 그의 신앙이 오히려 수평을 향했던 신앙이 이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인생의 고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이 이 인생의 고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신앙은 하늘의 증인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라는 이 말씀처럼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욥에게 너가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러나 욥은 나의 최종적인 증인,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증인을 서주실 분, 변호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모습에 대한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신다라고 하는 시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의 시선을 수평적인 관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 삶 속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니면은 내 삶이 얼마나 억울한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거나 수평을 향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럴 때 오히려 그의 시선이 수직적인,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디트리히트 보네퍼의 시 중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디트리히트 보네퍼는 독일 나치에 저항을 하다가 감옥에 gat혀서 처형을 당하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에 보네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나와 내가 느끼는 나 중 진짜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나와 내가 느끼는 나 중 진짜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의 마지막에 보네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든 아니면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든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리고 나의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며 그의 시선을 오직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진실함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우리는 인생의 신앙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또 인생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또 욥이 갖는 신앙 그것은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욥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눈물로 호소하는 신앙입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을 보고 자신을 죄인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친구들을 상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격식이는 말로 아니면은 체면을 차리는 말로가 아니라 눈물로 마음을 쏟아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이것이 인생의 위기를 그리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고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되는 자세는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눈물로 호소하는 것. 그것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기를 그리고 내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리고
아프고 힘든데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그대로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아내를 잃은 후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위급할 때는 그 문을 잠그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처절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탄식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 계셨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 처절한 탄식과 그리고 자신의 고난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찾아야 될 분,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신앙이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 줄 존재를 간구하는 욥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지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도 결국은 자신은 인간이고 자신의 고백은 완전히 진실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느껴지는 친근한 분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사실은 대면하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쩌면은 조금 먼 존재, 그렇게 가까운 존재로서의 의미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존재로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만으로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를 변호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고난의 이 문제 앞에서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이며 또한 그 한계를 인정하기에 또한 중보자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신앙의 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훗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욥보다는 더 행복한 그리고 더 나은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렇게 바랬던 중보자, 그 중보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분명히 믿으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신앙이고 소망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처럼 세상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증언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정직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중보자, 변호인을 바랬던 소망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욥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위기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기를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욥의 신앙을 또 닮아가고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직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욥의 신앙을 봅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나의 진실함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격식을 차린 모습, 아닌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직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욥이 그렇게 바랬던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계심을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